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확실히 한가위는 한가위네요.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사시던 분인지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영합니다. 이 한가위는 앞에 이렇게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는 것처럼 창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가꾸시고 또 우리에게 풍요로운 먹거리를 주시는 그 하느님의 그 손길을 묵상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죠. 늘 자신의 어떤 수고로움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뭐랄까요? 불평, 부족, 험담 이런 쪽으로 가고는 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어떤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익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도 이게 돌아보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삶이 풍요로우셨어요? 부족하셨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난 풍요로웠나? 부족해서 불평하며 살았나? 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할 것이 많았나? 아니면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나? 하느님과 함께 한 해를 이렇게 풍요롭게 보냈나? 아니면 내가 가진 신앙이 거짓말처럼 하느님의 복음이 다 가짜처럼 느껴지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왔나? 이게 오늘 중요한 우리의 주제들입니다.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열매 말고도 내면의 열매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 농사는 어땠는가? 네, 벌써 9월이죠? 신앙 농사 어떠셨어요? 열매가 좀 맺혀가나요? 아니면 올해도 허탕인가요? 풍년이었는지 흉년이었는지 영적인 배부름,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나는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주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공허함,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꺼져버린 삶 속에서 우울과 슬픔, 또 하느님께 불평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진 않나? 돌아봐야겠죠.
하느님은 항상 성실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은 불행하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은 늘 소출이 없는 한 해를 보내곤 합니다. 오늘 제2독서 요한묵시록을 보면요,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기억하고 또 나의 죽음도 기억하기에 좋은 말씀이죠.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왔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다 갚아 주실 겁니다. 보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땅의 곡식들도 익지만요, 우리 사람도 익어갑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이 딱 수확을 했어요. 근데 딱 수확을 했는데 이건 빈쭉정이야. 어떻게 될까요? 시편에 나오죠. 불에 던져집니다. 그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의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죠. 수확할 때는 언젠지 모릅니다. 그죠?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데 나는 과연 빈쭉정인가? 열매 맺었나? 돌아봐야겠죠. 혹시 진짜 저는 이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어떤 신부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혹시 오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혹시 윤회 이런 거 믿으세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이런 거 없죠? 혹시라도 조상들을 잘못하면 저주받고 조상들에게 잘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거 믿으세요?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윤회나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요, 영원한 생명을 믿고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하느님 대전 앞에서 심판받고 자비를 청해야 되는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선조, 조상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가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특별히 더 많이 기억해 드려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니까요. 그죠? 주님을 알고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알고 죽는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사랑하면서 살아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죽은 삶이겠죠. 그죠? 가끔 이제 요즘엔 잘 못 가지만 병자성사, 병자 영성체를 다니면요, 뭐 90세,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신자들과 함께 많이 기도를 해요. 제발 주님만은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체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몇 주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몸 하잖아요. 그러면 다 쇠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멘, 그리고 성호를 긋고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잊더라도 주님만은 기억하리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인데요, 마지막에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무너뜨리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았으니까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럼 내가 마련해 놓은 것 누구가 갖겠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고, 내 온 삶을 뒤흔들어 놔야 되고, 내 삶을 완전 뒤집어 놔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어디 땅값이 오를까? 어디 주식이 오를까? 그렇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 좀 즐겨볼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빈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땅의 소출들, 곡식과 재물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재산을 내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선용하라고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면서 막 행복을 느낍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평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맛있는 걸 먹어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가 수고해서 일했어, 내가 뼈 빠지게 일했다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맨 땅에 헤딩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나의 수고로움만 기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고요, 재산을 비축하는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두렵고요, 늘 불안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생각만 합니다. 그게 내 삶의 평화고 행복이니까요. 사실 이들이 숭배하는 건 돈인 거죠. 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는 확신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오늘날의 그 허영, 인색, 사치, 소비주의, 이 현대를 지배하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가족들 많이 만나시죠? 네, 가족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가족들 만나서 뭐 하실 거예요? 요즘도 고스톱 치나? 가족들 만나서 서로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불평하고 험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서 참된 신앙이 될 수는 없거든요. 또 모여서 정치인들에 대한 험담, 세상을 탓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나눠주고 주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려 할 여러분께서 만약에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삶을 반복한다면 이건 세상에 독을 뿌리는 거고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슬픔, 자신의 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죠?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남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고요,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선교하기 좋은 날이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유혹도 많은 날입니다. 저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안 오지? 왜 쟤는 저렇게 불친절하지? 불평하기 딱 좋은 날이죠. 아무튼 불평하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남 탓하느냐고 시간 낭비하는 명절을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일치, 사랑, 그렇죠? 좋은 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항상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셔요. 내가 좀 더 겸손하고
착하고 좀 더 내가 일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